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사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꼬리 사이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넣어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사른지라. 5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0년 전 120명의 영국 국교회의 무서운 핍박을 피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찾아 떠나갔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1년 후에 혹독한 추위와 척박한 어려움 속에서 절반 이상이 죽고 이제 가을철날 너무도 감격스러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추수감사절을 드리게 되는 기원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목숨을 담보하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나게 된 그 담대한 여정은 그들의 인간의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아담 타락 이후 땅의 것만을 보고 살아가는 타락한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목적이 자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기 생존, 자기 확장, 자기 챙기기, 여기에서 어떤 인간도 자아에 집중된 그 부패한 자기애로 돌아옴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아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인생에게는 오늘의 현실을 뚫고 갈 돌파력은 없습니다. 육에 속한 그런 삶을 넘어서는 하늘의 진리, 영원으로부터의 진리가 인간에게 찾아올 때, 그 믿음의 선물이 찾아올 때라야 죽음을 넘어서는 그 놀라운 새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것은 오직 400년 전 그들에게도 그 부패했던 인생에게도 찾아가신, 그들과 우리는 똑같은 인생인데 찾아가신 하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영생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그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고 한 그 진리의 깨달음, 그것만이 그들로 하여금 그 힘차고 놀라운 여정을 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삼손의 이 말씀 역시도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대표격이 되는 삼손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약속의 땅에서 그 은혜를 드러내시고 궁극적으로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께서 건설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위대한 속성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14장 기억하시죠? 삼손이 율법에서 범한 이방 여자를 취합니다.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겁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라. 부모의 권면이 먹히질 않습니다. 부모고 자식이고 모두 자기 소욕대로, 자기 욕망대로 하고,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났는데 나시린의 규례를 하나하나 다 범하게 됩니다. 죽은 사자의 시체에 들어가서 꿀을 이제 가져오고 또 수수께끼를 내어서 이제 수수께끼를 풀지 못할 수수께끼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와 꿀이라는 것은 그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있지 않으면 그 수수께를 누가 풀겠어요. 그러나 이 블레셋 여자가 삼손을 너무 닥달하니까 그리고 답을 이제 가르쳐 줘서 원래 약속한 대로 그 대가를 이제 주었습니다.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질한 그것을 통해서 원래 주기로 한 그 옷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점점 확대가 됩니다. 이제 이런 하나의 그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여자를 마음대로 취해버린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비극적 결말로 오늘 15장에서 이어지고 이 삼손의 내용은 이제 끝나질 않습니다. 계속 이제 정폭되면서 삼손은 자기 개인적인 복수극을 계속 이제 치르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오늘 15장 내용을 우리 보시면은 인간은 하나님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지 않으면 끝까지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고 자기한테 어떤 불리한 일을 경험하면 그대로 갚아주려고 하고 끝까지 인간의 범죄의 현상, 그 타락의 현상,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랬습니다. 삼손이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지난 시간 그 기억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려고 하나님은 만세전에 계획한 대로 삼손이라고 하는 이 말할 수 없는 죄인, 끝없이 실패하고 자기 욕망대로 하는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블레셋을 치는 역사를 만들어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뭘 잘해서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자기 소욕대로 그렇게 사는데도 우리 발걸음이 어쩌다가 이렇게 예배당으로 와 있는 걸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언약 백성들의 실패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15장 내용에서 그걸 읽어낼 때 이 땅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역사가 어떤 인간의 불가능함, 처절한 패배, 어리석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이미 읽은 대로 삼손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그 아내를 찾으러 갑니다, 이제. 그러나 이미 아내는 그 친구에게 넘겨준 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장인이 이제 삼손이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2절 보시면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아니, 남편 허락도 없이 그 아내를 자기 친구에게 장인이 넘겨줘 버리고, 그 장인은 장인 중심으로 행하는 겁니다. 삼손은 삼손 중심으로 행하고, 이 아사리판, 이걸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이 더 예쁘니까 동생을 취해가라. 이게 이제 열이 뻗치는 거죠, 삼손이 3절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가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이제 딱 빌미를 잡은 겁니다. 내 아내를 마음대로 줘 이렇게 된 거죠. 이래서 내가 이제 복수극이 이제 벌어져서 여우 300마리 꼬리를 물어가고 그게 횃불을 달아가지고 막 블레셋이 이거 밀을 이제 거둘 때인데 추수시기입니다. 뭐 요즘 같은 시기죠. 거기다가 여우 300마리를 풀어버리니까 블레셋의 모든 추수한 모든 것들을 다 불살라 버린 겁니다. 이건 뭐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이건 아주 뭐 블레셋과 아주 대대적 전쟁의 선전포고나 같은 거죠. 6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이게 이런 일을 벌린 자가 삼손이라는 자인데 그 아내를 빼앗아 갖고 친구한테 아내를 넘겨줘 버린 거예요. 그거 이제 삼손이 완전히 뚜껑이 열린 거죠. 이래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 이제 이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결국은 삼손이 자기 좋은 대로 선택한 아내가 불살라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저쪽이 이제 점점 이제 죄악이 이제 정폭이 돼 가는 거죠. 이쪽은 이쪽대로 네가 왜 아내를 데려갔냐 하고 이제 삼손이 이제 그들이 수수해 놓은 모든 곡식들을 뭐 아주 대대적으로 불이 질러져 버린 거죠. 블레셋 사람들도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인과 삼손의 아내를 아주 불살라 죽여버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이제 막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계속. 7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이제 대대적인 복수극을 내가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악이라는 것은 한번 저질러지면은 제어가 안 됩니다. 인간이 자기 죄악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걸 이 사사기는 너무 잘 보여줍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무수히 반복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인간의 죄악은 제어 안 됩니다. 삼손도 마찬가지고 블레셋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이나 블레셋이나 똑같은 겁니다. 어떤 인간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과 저를 두셔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거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죠. 그때라야 우리 인생은 안식, 평안, 제어가 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안에 우리의 통치 속에 들어가자면 인간은 끝나질 않습니다. 끝나야 끝나는 겁니다. 그걸 사사기는 너무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필연성, 은혜의 그 위대함, 위로부터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 그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그 은혜, 그것을 사사기는 너무도 곡절한 방식으로 잘 보여줍니다. 야, 이 삼손이 왜 이래?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꽃피로, 말이 주인의 꽃피로부터 탁 풀려버리는 순간 말은 향방 없이 뜁니다. 주인이 말을 다시 잡아서 꽃비에다 딱 묶어 놓을 때까지 말은 안정을 찾지 못합니다. 이게 질풍노도와 같은 인류 역사에 아담 타락 이후에 지금도 계속 진행되는 역사입니다. 아무도 이 인생의 이 죄악이 가는 길을 종식시키지 못합니다. 누구만이 종식시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이 땅에,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8절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이텀에 머물렀더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일단 이제 바이텀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9절 이러니까 이제 아주 대대적 선전포고가 이루어진 거죠. 9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전쟁을 쳐서 이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을 썰어버리겠다 하고 이제 전쟁이 이제 전쟁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면 이제 덜컥 겁이 났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지금 산손이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예 이제는 블레셋이 대대적 전쟁 준비를 하고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라는 것은 얼마나 유다 지파가 중요한 지파입니까? 왕이 나올 지파인데, 그런데 이 시대, 오늘 11절을 읽어보면은 이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블레셋 치하에서 이미 항전 의지를 다 상실하고 그들의 종로로 살아간 걸 잘 나타나요. 보십시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이텀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유다 사람들이 누구 편역을 드는 겁니까? 블레셋 사람 편을 드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블레셋은 대적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들입니다. 40년을 압제하고
아주 이스라엘 백성을 공고하게 만드는 대적인데 유다 사람들이 누구를 탓을 하고 있습니까? 삼손을 탓을 하는 겁니다. 물론 뭐 삼손이 뭐 행동으로 잘한 게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적은 블레셋이지 뭐 삼손이 대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뭐라고 그랬습니까? 11절에 삼손에게 이르되 중간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왜 풍지평파를 일으키느냐? 이런 말이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블레셋 치하에서 그냥 평안히 살 건데 이런 말이죠. 아, 이건 정말 우리가 말씀 안에 있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의 모습을 너무도 리얼하게 잘 그려냅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지만 다 세상 가치도 다 필요해.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의 통치라는 건 말로 뭐 하나님의 통치, 뭐 하나님의 섭리 말은 하지만 실제 다 필요한 건 필요한 거야. 뭐 이런 식이죠. 우리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으면 그냥 조용하게 그냥 평안이나 누리고 살지 왜 평지풍파를 일으켜서 지금 전쟁을 벌여?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블레셋하고는 대대적으로 전쟁을 치러가지고 블레셋을 격퇴해서 지금 진짜 평화를 얻어야 되는데 거짓 평화입니다. 이걸 거짓 평화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도 뭐 그냥 사는데 큰 무리가 없어. 이러면 그냥 교회 생활 적당히 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거짓 평화를 가만두질 않습니다.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거짓 평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반드시 덜추어내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해버리겠다. 이게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원치 않는 고난, 원치 않는 일들이 자꾸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좋아. 이렇게 되면 좋아. 그걸 하나님이 허물어뜨리고 들어오는 거죠. 그거 믿고 네가 평안을 해.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유다 사람들이 그런 거죠. 왜 삼손도가 자꾸 평지풍파를 지금 이렇게 가지고 곤란하게 만드느냐 이런 거죠. 곤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블레셋을 밀어내야 이게 진짜 평안이 오는데 블레셋 치하에서 평안하다. 큰 삶에 어려움 없으니까 적당하게 신앙생활 적당히 해도 평안하다 이런 거죠. 아주 현대인들의 이 얄팍한 신앙생활, 또 여러분과 제가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걸 너무도 잘 성경은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두질 않습니다. 12절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이게 가당찮은 일입니까? 자기 동족을 블레셋 사람한테 결박해서 넘겨주냐고요. 우리 일제시대 때 이 친일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독립투사들을 다 잡아가서 색출해가지고 말이지 일제 순사한테 넘겨주는 꼴이나 마찬가지죠. 지금은 북한도에 가서 우리 독립투사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을 하는데 그들을 색출을 해내가지고 일제 순사한테 넘겨주는 꼴이라는 거죠.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냐 이런 거죠 지금.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얼마든지.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고 우리가 결탄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내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안 죽인다. 그냥 결박당해서 조용하게 따라가자. 그래야 좀 조용하겠다 이런 말이죠. 조용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조용하는 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평화라야 진짜 평화, 영원한 평화, 어떤 도전이 와도 이루어지는 참 평화인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세상 것으로 이만하면 평안해 하는 그걸 하나님께서 허물고 들어오십니다. 예레미야서 이제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내가 너희들이 평안하다 하는 것을 내가 뽑아내고 파괴하겠다 이럽니다. 그리고 진짜로 내가 세워주겠다. 다시 심어주겠다. 이게 예레미야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완전 초토화됩니다. 그 초토화될 때 얼마나 예레미야가 울고 그 슬픔의 눈물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눈물이 주야로 있었다고 그럽니다. 예레미야는 그야말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 교회에 진짜 진정한 눈물이 필요합니다. 하하호호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진짜 눈물이 필요하고 우리의 신앙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아프게 생각하고 정말 그런 선지자적 심정 이게 필요한 거지. 뭐 괜찮아 이제 이쯤 하면 뭐 괜찮아 뭐 괜찮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허물고 또 들어오면은 언제든지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추풍나비처럼 사라집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그분 안에서 주어지는 참 평화, 진정한 평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주어지는 기쁨, 그걸 하나님께 주시려고 가짜 평안을 하나님께서 붕괴시키고 들어옵니다. 14절 삼손이 레이에게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중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이제 드디어 그 거짓 평화를 추구하는 유다 사람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지니라. 후두두둑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들이 뭐 묶어놓으면 뭐합니까 그게. 묶어놓는다고 삼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의 이 거짓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기획이 일거에 사라지고 삼손이 드디어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죠. 이제 본격적. 삼손이 뭐 잘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방 여자 취하고 지멋대로 살고 죽은 사자 만지고 나시리 법을 다 어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법을 줬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이렇게 통치하라 했는데 다 어깁니다. 다 어겨요. 다 어기면 아주 멸망을 시켜버려야 되는데 우리 다음 시간 삼손은 죽어 승리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누구의 예표냐고요? 누구의 예표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가 죽음으로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대승리를 가져왔다. 삼손은 죽어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타락한 우리 인생의 모든 타락한 우리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낼 뿐 아니라 또 한 측면은 장차 오실 그 죄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걸머지시고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일궈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삼손 스토리를 우리가 사사기 전부가 다 그렇습니다. 읽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지 않으면은 얼마나 인간은 정말 허망한 존재인가, 불가능한 존재인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 죄악의 현상이 제어가 안 되는 존재인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길 바라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우리는 간절히 소망할 뿐입니다. 이게 우리 결론 아닙니까? 뭐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뭐 어떻게 됩니다. 그 다 허망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드디어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15절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16절입니다. 16절. 자, 오늘 16절 이게 중요한 본문인데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게 누가 나오죠? 내가 나옵니다. 이게 정말 삼손이 끝까지 하나님 잘 모릅니다. 1000명을 죽이는 대승리를 가져왔으면 앞에서 우리 드보라에서도 승리의 노래가 있었지 않습니까? 드보라는 누구를 찬양했죠?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도 찬양했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게 정상이죠.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지 삼손이 자기 능력으로 죽였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귀의 턱뼈로 누가 그랬습니까?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예. 뭐가 좀 되고 나면은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인간의 자기 찬양, 그 인간의 그 자기 자랑, 이건 아주 불치의 병입니다. 예. 너나 할 거 없이 여기 서 있는 김 목사나 우리 성도님들 너나 할 거 없습니다. 뭔 일이 좀 돼 보십시오. 인간 못 봐주는 겁니다.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렇게 찬양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찬양해야 합당한 겁니까?
주어가 누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천명을 죽이게 하셨도다. 이렇게 해야 이게 정상 아닙니까? 인간은 안 그럽니다. 정말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시면 인간은 불치의 병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얼마나 뼈저리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하는 게 인간 7, 80년의 역사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그런 겁니다. 17절, 그가 말을 마치고 특별을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레히라 이름하. 라맛레히라는 게 특별의 산 이런 뜻입니다. 8절이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 이제 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삼손의 그 허망하고 어리석은 반복적인 죄악, 복수극, 유다의 유다 족속들의 어리석음, 자기 동족을 이방인에게 팔아 넘기려고 하는 이 거짓 평안의 추구, 하여튼 사사기처럼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들을 이렇게 잘 드러낼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묶고 있던 결박줄을 풀어버리게 하나님 하셔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랬는데 삼손은 끝까지 그걸 누가 죽였다고요? 내가 죽였다 하는 거죠. 내 공로다 증거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여기까지가 삼손의 봄날입니다. 이제 드디어 차가운 겨울이 오는 거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해봐, 한번 해봐. 네 힘으로 한번 해봐. 한번. 18절이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삼손이 심히 뭐라고 했습니까? 목이 마릅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한,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가 이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게 되면 승리하고 나서 뭐가 찾아오는 거죠? 심히 목마름이 찾아옵니다. 목마름은 인간이 못 견디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신 대로 산상수훈에서 의에 줄이고 뭐라고 했습니까? 목마른 자는, 이 목마름이라는 주제는 우리 인생들의 가장 절박한 영적 필요를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가 목마름입니다. 여러분들 목마르면은 뭐 딴 게 눈에 들어옵니까? 예? 목이 안 말라봤는가 봐야지. 뭐 물을 뭐 한 며칠 못 마셨다고 생각하면 보십시오. 딴 건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예. 어떻게 해야 이 해가를 할 수 있을까 이거죠. 배고픔보다 더 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뭐 몇십일 금식하고 단식을 할 때도 뭐는 주는 거죠? 물은 주는 겁니다. 물은 먹어야 그래도 단식이 되는 겁니다. 삼손 사사가 대승리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해서 대승리를 구했는데 왜 목마릅니까? 그렇죠? 왜 목마르냐고요. 뭔가 세상살이에서 큰 사업도 이루고 뭐 자식도 잘 되고 다 잘 되는데 왜 목마른 거죠? 한국인들이 50년, 60년, 100배로 잘 산답니다. 지금 경제가. 세상에 이렇게 최단 시간 내에 최단 성장을 한, 경제 성장한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지구상에. 한국이라는 데를 물어보시면 목마른지 어떤지 한번 물어보라고요. 다 목말라 합니다. 다 편치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의 갈증, 하나님을 떠난 갈증,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안 채워집니다. 그걸 오늘 너무 잘 보여주는. 삼손이 심히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이제 목말라 죽을 것 같으니까 누구 운운하는 거죠? 답답해야 누구 찾죠? 하나님 찾죠. 그러니까 거짓 평안, 괜찮게 진행이 되면 하나는 안 찾는다 이런 뜻이죠. 목말라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주어가 등장한 거 아닙니까?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이제 하나님 운운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베풀었으니까 나를 좀 살려달라 정말 목말라 죽을 판이니까 어떤 것으로 안 채워집니다. 여러분과 저의 목마름, 이 영혼의 목마름은 어떤 교회 일을 어떻게 된다, 사업이 성취했다. 어떤 걸로 인간의 참 목마름에 대한 해결, 진정한 평화, 그 목마름에 대한 해소를 통한 참 영생의 영생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오늘 사사기는 이 사사기의 삼손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소해 줄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너무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19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돼요. 목마름은 다 필요 없는 거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는 게 그 풋노트 보시면 부르짖는 자의 샘입니다. 블레셋 40년 차에서 안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블레셋의 종노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다른 그 앞에서는 고통스러우면 부르짖기나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부르짖는 것도 없어져 버린 거죠. 이 마지막.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는 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현실적 여건이 나를 행복해 주지 않는다를 알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말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영혼들이 진짜 복받은 영혼인 겁니다. 대성리를 구해놓고 목말라 죽겠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에서 물을 터뜨려 줬습니다. 20절.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렇게 해서 이 20년 동안 이제 블레셋 시대를 삼손이 잠시 억하는 그 놀라운 역사입니다. 오늘 삼손 스토리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삼손의 허망한 어리석음, 율법을 다 범함, 우리도 다 그러한 삼손의 모습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여자 자기 택하고 여자 빼앗겠다고 복수극을 치르고 유다는 자기 동족을 이방인에게 넘겨주는 그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언약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대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고 승리를 구가했는데 삼손은 내가 1000명을 죽였다라고 이런 어리석은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목말라 죽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내게로 오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 그 승리가 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승리잖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요한복음 4장 가봅시다. 수가성 여인 오늘 보면은 이 목마름에 대한 성경이 얼마나 곡절하게 설명하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이게 수가성 여인 남편 5 때리고 세상과 짝하고 자기 행복을 자기가 취해보고 나서 지금 절망의 시간을 거치고 있는 수가성이 예수님이 딱 알고 찾아가시는 거죠. 이 물을 먹어야 돼 이런 거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로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게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해갈 사건입니다. 내가 진짜 생명수다.
나를 통과해야, 내 안에 들어와야 영원히 너희 인생의 참된 의미, 참된 가치, 영원한 행복, 목마름의 해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죠. 요한복음 19장 똑같은 목마름의 죄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뭐라고 합니까? 목마르다. 왜 예수님이 목말라 하지요? 예수님이 왜 아무것도 마시지 못하고 십자가 위에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목말라야 합니까? 누구의 목마름을 다 가져가기 위해서죠.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목마름, 아담 타락 이후 하나님을 떠나간 인생들의 허탄한 그 어떤 시도로도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타락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경험해보라고 이 땅에 섭리하시는 겁니다. 돈도 벌여봐, 시집가고 장가가봐, 무엇을 다 성취해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개척해서 한번 이루어봐.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지 않으면 목마른 겁니다. 목사도 목마르고 성도도 목마른 겁니다. 뭐 교회가 다 이루어졌다고 해서 뭐 행복하고 즐겁지 않습니다. 목마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지 않으면, 은혜로만 인정하면 어떤 처지, 어떤 형편, 어디에 있어도 좋은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우리 타락한 우리 인생들의, 하나님 떠난 인생들의 모든 목마름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다 이루었다. 내가. 그 뒤에 본문이 그런 거죠.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내가 너희들의 그 영원한 목마름을 내가 대신 목말라 하고 대신 죽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수를 주겠다는 거죠. 계시록 마지막 장이 어떻게 이 목마름을 설명하는가 보십시오. 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그 다음 뭐라고 그러죠?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무엇을 받으라고요?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게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아담이 타락하는 걸 하나님이 작정해 놓았지 않습니까? 너 한번 네 좋은 대로 한번 네 선악과를 따먹고 네가 주인이 돼서 한번 살아봐. 얼마나 목마른가 경험해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이라는 모형적 인물을 들어서 대성리를 이루고 나서도 목말라 합니다. 목말라 죽겠다는 거죠. 목말라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엔학고레라, 부르짖는 자의 샘에서 물이 터지도록 만들어서 해갈하도록 정신이 들고 소생하였더라 했지 않습니까? 삼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궁극적이고 영원한 해답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하고, 오늘 이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했지 않습니까? 수가성 여인이 어떻게 해야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먹습니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전부 수가성 여인, 삼손, 전부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모형적 인물들입니다. 잘 보여주는,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를 영원히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안고 오늘 추수감사절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한 사건입니다만은 이 한 사건에 머물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추수자가 되어주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는 예수를 보내어서 하나님 그의 살아계심, 그 영원한 사랑을 예수 안에서 확증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생명수가 되십니다. 그분 안에서 진정한 해갈을 얻으시고 하나님께서 거짓 평화를 허물고 들어올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짓 평화를 무너뜨려 주셔서 참 감사하고
이제 생명수 되시는 예수 만나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여러분과 저에게 집요할 정도로 만들어 내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 안에 참된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얼마나 하나님 떠나서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목말라 하고 또 목말라 하고 또 목말라 했던 우리 인생들을 긍휼히 살펴주셔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고 이제 그 영원한 목마름을 예수님 십자가로 다 취해 가심으로 그런 다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진리 안에 참된 기쁨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